공동체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로 구속받아 자녀된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셔서 생기를 얻어 일어나게 하옵시고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기쁨으로 채워주셔서 주님만을 찬양하며 살게 하옵소서. 내 고집과 교만, 어리석음은 내려놓습니다. 내 안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님의 경영하심과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늘에서 예정하신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다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한결같은 믿음으로 살게 하옵시고 성결한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도록 도와주옵시고 맡겨주신 달란트의 사명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가정과 일터에 복을 주셔서 우리의 수고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시고 복을 넉넉히 나누며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입니다. 빛을 잃지 않고 맛을 잃지 않고 복음의 빛을 비추는 등대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악한 세상과 불의와 타협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악에 빠지거나 물들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고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1월 첫째 주 말씀, 하늘의 열린 문을 향하여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미가 혹 자식을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저희를 결코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예배하고자 모였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과 영적 깊은 교제와 교감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히 채워지는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픔과 무거운 짐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도 가지고 왔고 우리 삶 속에 풀어야 될 하나님 많은 숙제들도 가지고 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풀면 풀려지도록 하나님 섭리해 놓으셨사오니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성령의 위로와 힘을 얻어서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왔사오니 하나님께서 감사의 손길마다 복을 더하셔서 더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고 우리 삶 자체가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모든 삶의 현장 위에도 주의 손길 권능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손길이 함께하셔서 말씀의 깊은 깨달음과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을 때에는 거기는 열리고 닫히고가 없었죠.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있는 그 영광 자체였습니다. 근데 이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이 세상이 이제 닫힌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닫히다 보니까 이제 이 세상은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라 이제 부정한 곳, 그래서 항상 부정적인 곳, 그래서 항상 왜곡된 곳. 세상은 그래서 아담과 타락한 이후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이 다 그렇게 부패했고 타락했고 왜곡돼 가지고 열린 문, 또 열린 세계를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항상
닫힌 이기적인 사회를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세계에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본능적으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이기적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쳐서 그렇습니다. 응아하고 태어나면서도 이게 열려갖고 나와야 되는데 다쳐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막 애기들도 막 움켜쥐고 옆에 애가 뭐 가져가면 막 본능적으로 빼뜨리려고 그러고 뺏기면 응아하고 울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닫힌 세계의 삶입니다. 원래는 거룩했어요. 거룩한 곳인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그 이후에 닫혀버렸어요. 이거는요, 그때만 닫힌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만 닫힌 게 아니라 그 이후로부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은 그냥 닫힌 세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죄와 사망 아래 갇혀서 닫혔는데 뭐까지 닫혔냐면 마음도 닫히고 눈도 닫혀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문도 닫혀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닫힌 거죠. 그래서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도 없죠. 그래서 세상이 답답하고 힘든 겁니다. 창세기 3장 23절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구룹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래서 이 생명나무가 이제 성경의 이제 비밀입니다. 여기가 이제 이 생명나무가 모든 것을 열리게 하고 열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닫혀 있어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라는 이사야 선지자 6장에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던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닫힌 곳에, 닫혀 있는 곳에 모두가 다 닫혀서 서로 벽이 쌓여져 있고 서로 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런 닫힌 사이에 하나님이 열린 문을 주셨어요. 열린 문. 이게 소망의 문이죠. 열린 문. 모두가 다 닫혔는데 열린 문 하나를 열어주셨어요. 그것이 곧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문이 열렸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문이 열렸다는 말은 사람의 눈이 열렸다는 뜻이고요. 또 마음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수록 또 성경을 배울수록 깨닫는 게 뭐냐면 정죄입니다. 정죄. 우리 인간이 무능함, 죄인, 어리석음, 미련함. 그러니까 서로 쳐다보면서 서로의 마음을 보듬어주고 서로의 마음을 싸매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정죄하고 비난하고 헐뜯고 짓밟고 이런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열린 세계를 보게 하시려고 세리와 죄인들, 유대인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향해서 문이 닫혀 있었어요. 그리고 항상 자기 자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항상 죄를 지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다른 사람들이 조그만 죄 짓는 거 가지고 죄를 졌다고 험담하고 그 사람을 끌어내서 정죄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정죄하도록 요구를 하죠. 근데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말은 너희 중에 정말 열린 사람이 있나 보자 이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아무도 그 여인에게 돌을 치는 사람이 없었고 슬그머니 돌을 놓고 다 물러갔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화평하게 살까? 서로 사랑하면서 살까? 서로 용납하면서 보듬어주면서 행복하게 살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사람이 죄와 사망에 굴복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고민하지만 세상에는 그런 길이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길을 찾기 위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숲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고 광야에 가서 돌을 닦아도 길이 없었어요. 길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허물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문이 없었어요. 길이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문이 열렸고 길이 열렸고 생명이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와서 예배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배하게 되는 것이죠. 왜? 거기에만 길이 있어요. 거기에만 열린 문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답이 없습니다. 답인가 하고 붙잡았는데 나중에 보면 썩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름 과일을 가지고 막 좋은 열매라고 막 갖다 모아놨어요. 근데 잠깐 있다 보니까 파그르르 다 썩어버려서 쓸모없이 돼버렸어요. 너희들이 고집 부리고 모은 수고가 결국 그렇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썩지 않고 부패하지 않는 좋은 과일처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문이다. 요한복음 10장 9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문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면 나가면서 우리가 얻는 것이 꼴이란 말. 뭐냐면 생명의 양식을 얻고 삶의 소망을 얻고 우리의 모든 고민과 아픔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해답이 다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열린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8절에도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외치신 말씀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그러니까요, 우리 앞에 이제 열린 문이 있어요. 열린 문이 있는데 우리가 굳이 돌아서서 닫힌 문을 향해서 나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열린 소망의 문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딴 데 바라보면 안 돼요. 딴 데 무슨 해답이 있을 거라고, 딴 데 가서 무엇을 얻을 것이라고, 딴 데 가서 무엇을 붙잡을 것이라고 더듬고 헤매는 건 세월 낭비고요, 에너지 낭비고요, 고통과 불행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열린 문이 있어요. 이 닫힌 문이 아니에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닫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문은 하나님이 마지막 주님 다시 오셔서 닫는 그 순간까지는 절대 닫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는 자가 있어요. 모르는 자. 가르쳐줘도 몰라요. 듣고도 몰라요. 이게 참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아는 자가 있어요. 아는 자가 있고 모르는 자가 있어요. 똑같이 듣고도 아는 자가 있고 모르는 자가 있어요. 길이 있다고 가르쳐줘도 가지를 않아요. 방법이 있다고 가르쳐줘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은 스스로 알아서 절망의 문으로 가는 거예요. 나름대로 막 이게 문이야, 이게 길이야 라고 찾지만 모르는 사람들은요, 결국은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절망과 고통의 문, 심판의 문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는 자들은 산 소망의 문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아픔이 있고 고민이 있고 무슨 일이 있으면 다 문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오시면 돼요. 그러면 거기로 들어가며 거기로 나오며 꼴을 얻게 된다. 거기서 해답을 얻게 된다. 거기에서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린 문을 주시고 그 문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과거에 하신 일도 하나님이 하셨고 지금 하시는 일도 하나님이 하시고 앞으로 미래에 하실 일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는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와서 주로 말미암다가 주에게로 돌아간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경영하세요. 하나님의 경영에서 벗어나는 것은 없어요. 나중에 이제 뒤에서 또 배우겠지만은 짐승, 용, 음녀, 거짓 선지자, 곧 악한 자들이 일하는 것도요 하나님이 한때, 두때, 반때 허락을 받아서 일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탄의 역사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어떤 뜻을 이루느냐? 거짓을 좋아하고 탐욕을 좋아하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모으는 일을 하는 거죠. 왜? 사단이를 불못에 잡아 넣을 때 그들도 같이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도 한 일을 해요. 하나님도 일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신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이 하지 않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서 살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나서는요 아무런 해답도 없습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오셔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고 땅으로부터 올라와서 땅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요한복음 3장 31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이렇게요 사람들은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듣는 사람들은 아는 자죠. 그래서 소망의 문을 향해서 열린 문을 향해서 가는데 땅에서 난 이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인간의 방법이죠. 인간의 철학, 지식, 방법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그것에 매달려서 목숨 거는 그 사람들은 땅에 속한 것만 듣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몰라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닫힌 문을 향해서 절망과 절벽을 향해서 달려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5절에서 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래서 이게 육신에 속한 자, 곧 위로부터 온 자의 증거를 듣는 사람들과 땅에 속한 증거를 쫓는 사람들과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분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하시는 일이 뭐냐면 추수꾼 천사들을 보내서 알곡은 알곡대로 모으고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모은다. 이게 마지막 추수의 역사다라고 마태복음 13장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똑같이 살고 있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누구는 알곡으로 익어가고 누구는 쭉정이로 가라지로 묶어져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신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늘 공급해 주셔서 그 은혜로 날마다 익어가고 성숙해지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9장에 39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실로암 연못에서 이 태어나면서부터 이 눈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침을 뱉어가지고 흙을 이겨서 이렇게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이래가지고 씻었어요. 근데 그게 안식일에 가서 씻어 일어나요. 꼭 뭔 사건이 꼭 안식일에 일어나요. 그러면요 그 일 때문에 문제가 생기죠. 근데 이 소경되었던 이 사람은 눈을 떴으니까 이 이사야서 말씀처럼 메시아가 오면은 표적이 있어야 돼요. 표적을 보여줘야 돼요. 근데 메시아의 표적이 뭐냐면 눈먼 사람이 눈을 뜨고
귀가 막혀서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려서 소리를 듣고 입이 풀려서 말을 하게 되고, 이사야서 35장에 보면 그런 표적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사야서 61장에도 그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근데 이 맹인되었던 이 사람은 눈을 뜨고 주님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것을 뻔히 보고 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려고 했어요. 똑같은 하나님의 일을 봤는데 누구는 저주와 절망의 문으로 가고 누구는 소망의 열린 문으로 간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두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일은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연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 보좌에서 직접 경영하시고 이루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보면 그냥 4장에는 무슨 내용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이 일 위에 될 일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세요. 보좌. 근데 보좌에 보니까 흰옷 입은 장로 24명이 등장하고요, 7명이 등장하고요,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등장하고 앞뒤 눈이 가득한 네 생물이 등장해요. 그리고 모든 존귀 영광 찬송 하나님께 있다라고 찬송하는 것으로 끝나요. 그게 요한계시록 4장 얘기예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 말. 우리가 1장부터 2장, 3장 말씀을 들었잖아요. 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와 2장, 3장의 7교회의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늘 보좌를 보여주신 것은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역사, 인간이 사는 모든 삶의 환경은 누가 간섭하시냐면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좌에서 모든 일을 작정하시고 결정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누가 사람이 뭐 공부 잘하는 사람이, 정치자라는 대통령이, 아니면 뭐 유명한 경제학자가, 유명한 정치학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경영하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네 생물이 이제 5장에 인봉된 말씀을 받고 6장에서 그 인봉된 말씀이 공개되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공개된 대로 모든 일이 진행이 되어져요. 그래서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바라봐야 되느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아가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열린 하늘의 열린 문. 오늘 1절에 하늘의 열린 문을 보여주셨잖아요. 그 하늘 열린 문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열린 문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가 돼야 돼요. 왜? 거기에 모든 답이 있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고민과 답 거기에 있습니다. 다른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여주신 24장로나 7명이나 수정 같은 유리바다나 네 생물에게 눈이 가득하다는 얘기는 다 보고 다 알고 계시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출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속으로 감추고 있어도 다 아신다. 인간이 아무리 꼼수를 부려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 감출 수 있는 게 없어요. 수정 같은 유리보다 앞에는요, 유리처럼 다 투명하기 때문에 감출 수가 없어요. 내 생물이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데 다 봐요. 앞뒤에 눈이 있으니까요, 감출 수가 없어요.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하게 일하세요. 그래서 이사야 45장 12절에 하나님이 내가 땅 만들었어. 사람도 창조했어. 내가 손을 펴서 하늘을 만들었고 모든 군대에게 명령해서 그걸 다 만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그렇게 창조의 역사 했듯이 지금 경영의 역사도 하나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으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5장 7절에 또 그렇게 말합니다. 읽어봅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혼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희노애락,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경영 아래에 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열린 문을 향해서 나가면 우리의 막혔던 모든 문제가, 얽혔던 모든 문제가, 짓눌렸던 모든 문제가 다 풀려지고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에도 마지막 말씀이잖아요. 마지막 계시록 결론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1절 2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러니까요, 열린 하늘문에서 열린 하늘문,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요. 열린 문에서 나오는 거예요. 닫힌 데서는 안 나와요. 열린 곳에서 이제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생명수의 강물을 흘려보내세요. 그 강물은 항상 열매를 맺게 해요.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4장에 시작할 때 열린 문을 보여주시고 계시록에도 그 열린 문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이게 이 하늘 보좌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위로부터 오는 아들의 증거, 위로부터 하나님의 증거, 이 성경 말씀은 땅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이 세상이 철학 얘기하는 게 아니고 도덕 윤리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차원을 뛰어넘는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온 우리의 증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있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역사가 있다라고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셨던 것입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은 호세아 때에 북이스라엘이 절망의 문에 있었죠. 절망의 문, 고통의 문 앞에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등지고 절망의 문, 심판의 문, 저주의 문, 멸망의 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향해서 외친 말씀이 뭐냐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이렇게 소망. 하나님은 그들이 절망의 문을 향해서 막 뒤도 안 돌아다보고 치달아가는데 하나님 그들 등 뒤에 내놔놓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들이 저렇게 절망의 문으로 가도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가 아굴골짜기가 어디냐면 아간이 이 여리고성 점령했을 때 도둑질 해가지고 혼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때에 그 아간을 돌로 쳐 죽였던 곳이 어디냐면 아굴골짜기예요. 고통의 골짜기라는 거죠. 인간이 고통 겪는 멸망과 고통의 수렁에서도 하나님은 거기서도 뭐 하신다는 거예요?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타락해가고 저주를 향해서 멸망을 향해서 가는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멸망했죠. 역사 속에서 영원히 사라져버렸어요. 절망의 늪에 아주 빠졌어요. 불못에 던져졌어요. 끝났어요. 근데 끝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은 거기서도 소망을 외쳤고 소망의 손길을 내미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도 12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5절 읽어봅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여호와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멸망하는 거 보여주고 남유다 왕국도 지금 심판과 절망의 위기란 말이에요. 막 심판받을 위기에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한테 행구, 이사, 요즘으로 말하면 리어커에다가 짐 싣고 이사 가는 그 퍼포먼스 해라. 이래가지고 그 퍼포먼스를 해요. 에스겔서 12장에. 그 보여주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예루살렘 여기가 하나님이 여기만 계셔. 절대 하나님 여기 포기 안 하셔. 아니야. 하나님 떠나셨어. 거기 떠나셨어. 거기 안 계셔. 그래서 에스겔서 9장부터 11장까지의 얘기가 성전이 너무 부패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모습을 환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떠난 뒤에 너희가 이렇게 이삿짐 보따리 싸들고 끌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될 거다라는 걸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한 말이 더디지 않을 거다. 그동안 왜냐하면 이 말이 이사야 때부터 외쳐졌으니까 한 200년 동안 외쳤어요. 200년 동안 말씀을 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실제 상황을 맞은 거죠. 예전에는 너희들이 오랫동안 안 이루어지니까 웃었는데 이제 곧 이루어질 거야 해가지고 에스겔이 외치고 나서 바로 시드기야 왕이 바로 3차 포로로 끌려가는 무시무시한 살육의 현장이 코앞에 펼쳐졌어요. 그래서 더 이상 더디지 않고 응할 거다. 반역하는 이 족속들아,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너희 생전에, 그러니까 너희가 죽은 후에 이루지 않고 너희가 살아있을 때 이 일을 너희가 보고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37장에 그들이 절망으로 빠져갔을 때 마른 뼈를 보여주면서요, 골짜기를 보여주셨어요. 에스겔한테. 그러니까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꽉 찼어요. 그때에 에스겔한테 말씀하셨어요. 이 뼈들이 등이 살겠느냐? 글쎄요, 이 빠둥빠둥 마른 뼈가 어떻게 살까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너는 가서 이 말씀을 대언하라. 그러면 이 뼈 저 뼈가 들어맞고 힘줄이 붙고 살이 덮이고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들어가면 극히 큰 군대가 되어서 일어나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과 함께 주신 말씀이 14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 마른 뼈들, 소망이 없고 아무 생명이 없는 진짜 죽은 뼈와 같은 우리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살린대요. 살아나게 한대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가면 지금 유대인들 그 아우슈비츠 600만 대 학살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걸 기념하는 그 학살 기념관이 있는데 그걸 야드바시엠이라고 그래요. 야드바시엠이라는 학살 기념관을 만들어서 유치원생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군인들까지 전부 다 온 나라 사람들이 1년 내내 순례하면서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라는 말과 함께 그들이 순례를 하는데 그 앞에 입구에 써져 있는 말씀이 이 37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들도 이 소망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처참하게 죽어갔잖아요. 그때에 하나님이 새 영을 주어서 살아나게 할 거다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는 그 구절을 거기다 붙여놨더라고요. 근데 그들에게 준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준다라는 소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열린 문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요 사랑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은혜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그건 하나님 당신을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할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은 영광 자체니까 거기에 영광 더 부족해서 더 영광이 필요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광, 온전한 영광이고요.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흠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뭐가 더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죠. 그런데 유독 부족한 게 있고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졌는데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그 영광을 회복하도록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수천 년 동안
헌신하면서 희생하면서 아들을 저주의 십자가에 내어주면서까지 이제도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위해서 일하신다. 놀라운 사랑이죠.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영광이 돼요. 왜? 하나님이 일하셨으니까 일하신 결과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죠. 그러면 내가 영육간에 건강하고요, 내가 거듭나고 변화되고 온전케 되고 새롭게 되어지고 좋은 열매를 많이 맺고 내가 세상에 복음의 빛의 선한 영향력을 강하게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일하시기 때문에 결과가 그 영광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43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자체가 우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면 나는 무슨 재미로 살고 무슨 소망으로 살아요?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부패하고 망가지고 병들고 고통받고 불행해지는 거 그거 원하지 않는다. 당신 행복하고 싶잖아. 당신 평안하고 싶고 즐겁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근데 그게 병들고 죽고 끝나지 않고 영원하길 원하지 않냐. 그렇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고. 하나님의 우리가 영광을 위해서 창조됐는데 우리가 부패하고 병들고 고통받고 버려지고 짓밟히고 그러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냐.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열린 문을 향해서 나아가서 그 소망의 문을 향해 나가서 하나님 보좌로부터 펼쳐지는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영광의 역사, 거기에 내가 동참해서 영광의 열매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영광을 위해서 예비된 자들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에 이 목적을 아주 명확하게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셨어요. 읽어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여 부르셔서 기업을 삼으셨대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 일을 미리 옛날부터 계획하신 그 뜻을 이 땅에 실현시켜가고 그걸 실현시켜서 우리를 영광의 기업을 얻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요 찬송이 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영광의 날을 상속해 주시고 죄가 없다고 거룩하게 깨끗하게 해줬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일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찬양한다는 얘기는요, 내가 그만큼 성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찬송이 아니라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짜증이 있고 막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거죠. 하나님 영광을 찬송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 거죠.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성숙해지면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한번 부르시고 택하신 사람들은요, 절대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 포기하지 않으시면 하나님 포기 안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손 잡으셨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을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 우리를 잡은 손을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은 나를 다 버리고 나를 떠나도요, 주님은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 편입니다. 누구 편이라고요? 내 편이에요. 여러분들 내 편 없을 때 속상하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들 자식이 항상 엄마는 자식 편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항상 우리 편에 계세요. 근데 하나님이 또 우리한테 너는 내 편이 되어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은 너희가 죄 가운데 서 있지 말고 거룩한 가운데 서 있어라. 그러면 네가 영원히 거룩할 거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계시록 19장에 보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일곱 이 보좌에서, 이 사장의 보좌에서 하나님이 감출 수 없는 비밀을 이제 진행시켜 가는데, 그 비밀을 공개하는 것이 5장, 6장에 일곱 인으로 공개된 작은 책의 비밀을 공개하잖아요. 공개하면 일곱 인이 떨어지고요, 일곱 나팔이 불려지고 일곱 대접으로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쏟아져서 세상의 역사가 끝나요. 그 끝나고 막 기뻐서 승리에 찬송하는 것이 19장이에요. 18장까지 이제 본론이 끝나고요, 결론으로 넘어가는 것이 19장, 20장, 21, 22장이 이제 승리의 역사잖아요. 1절, 2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신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이렇게 해서요, 이 사탄의 권세에게, 어둠에 속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돼야 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역사가 이게 사탄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12장에 용이 하늘에서 내가 쫓기면 어디 가냐면 바다 모래가에 서가지고요, 이 무시무시한 일을 하는데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와요. 그럼 용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줘가지고 막 무시무시하게 역사해서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또 이마야 손에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도 못하게 한다라는 계시록 13장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누가 싸우냐? 우리가 싸워서 못 이겨요. 우리는 싸워서 사단하고 게임이 안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보면은 10장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악한 영들과 정사와 권세들과 싸우는 것이다. 에베소서 6장에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싸울 수 없어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요, 의의 흉배를 붙이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진리 허리에 띄고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발을 신고 무장해야만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 입어야만 이길 수 있다. 왜?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되니까. 그래서 19장에 백마탄 주님이 그들과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흰옷 입고 백마탄 자들이 따라요. 그게 누구냐? 바로 하늘 열린 소망의 문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그 자들에게 찬송이 예비되어 있어요. 열린 문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우리는요, 세상에 닫힌 문을 바라보고 절망하면서 부끄럽고 고통스럽게 아프게 힘들게 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진리를 만나서 자유하시고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어떤 일도 능히 이겨나가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도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봅니다.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래서 우리가 열린 소망의 문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면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이 서 있는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도 그 영광 중에 세워지게 된다. 계시록 3장 20절에는 문을 열면 주님이 내게 들어와서 나는 주님과 더불어, 주님은 나로 더불어 먹는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해주신다. 보좌에 앉는다는 얘기는요, 천사들이 근처도 못 가는 곳이에요. 거기는 하나님의 아들만 앉는 곳인데 우리가 거기 영광에 이르게 된대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는 천사들도 부러워한대요. 야, 저 속세기는 저 인간들 저 뭐 잘했다고 저 영광의 자리에 앉혀주지? 천사들이 볼 때는 얼마나 부럽겠어요. 천사는 열심히 흠도 없이 온전하게 일만 했는데 이 땅에서 맨 사고만 치고 말썽만 일으킨, 우리도 부모님이 계시고 우리도 자식이 있는 분들 있고 그러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사고 많이 쳤어요. 부모님 많이 힘들게 하고 그런 집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어머니는 아버지는 저를 위해서 막 애같하게 찾아다니시고 치료해 주시고 업고 다니시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도 자식이 어디 문제 생기면은 그냥 애같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자식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과 사랑을 쏟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고를 쳐도요,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녀예요. 그래서 그 영광에 우리를
온전케 해서 그 자리에 세워주신다. 이 소망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장 10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이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인내의 말씀을 제발 좀 붙잡고 그 말씀을 지키는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사람이 되어라. 지난주에 7교회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 중에 칭찬만 받고 책망도 안 받고 그저 이뻐갖고 어쩔 줄 모르는, 쓰다듬어주는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단 말이에요. 이 3장 10절 말씀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축복하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지금까지 잘 지켰어. 근데 끝까지 이 말씀 지켜야 돼. 그러면 내가 장차 이 세상 어마어마한 7 나팔과 대접이 쏟아지는 무시무시한 재앙이,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이 쏟아질 때 너희들은 면할 거야. 이 재앙을 면하게 돼.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된다고 내가 속히 올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가진 거 그 말씀 꼭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야 돼. 그러니까 돌아서지 말고 열린 문을 향해서 한결같이 뒤를 돌아보지 말고 직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가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7교회의 거울을 지난주에 말씀을 들은 대로 보면서요, 우리를 봐야 돼요. 내가 혹시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인가? 나는 세상 이 종교다원주의에 빠져가지고 합리주의에 또는 타협주의에 빠져가지고 또는 살았다는 이름만 가진 자인가? 또는 세상에 부유한 마음으로 마음이 부패해지지 않은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요, 우울한 소망의 문을 향해서 절망의 문으로, 심판의 문으로 가지 않고 우리는 열린 영광과 소망의 문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 4장에 열린 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계시록 22장 말씀처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이제 쫙쫙 흘러내려서 우리가 거기서 치유받고 회복되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들이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영광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하늘의 소망을 굳게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합니다. 정리합니다. 첫 번째 읽어봅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닫혔던 하늘문이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열린 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죠. 우리는 너무 감사합니다. 두 번째요, 열린 하늘 소망문은 절대 다시 닫히지 않습니다. 다만 보는 사람이 있고 영적인 눈이 감겨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열렸어요. 안 닫혀요. 근데 못 보는 사람은 영원히 닫혀 있어요. 그러나 보는 사람에겐 항상 닫혀지지 않는 소망의 문이 된다. 세 번째요, 열린 문, 하늘 보좌와 영광을 보여주시고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경영하시고 이루신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내가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나는 하나님의 예정의 섭리 안에 들어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 역사 보면 그러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는데 나중에 보면 자기 마음대로 살았는데 나중에 하나님 마음대로 됐잖아요. 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 마음대로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니까 우리가 그 영광에 설 때까지 일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네 번째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을 위해 창세 전부터 영원까지 일하십니다. 열린 영광의 문도 우리를 위해 예정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지막이요, 7교회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고 우울한 암흑에 닫힌 문이 아닌 열린 영광과 소망의 문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다짐 기도하고 마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담의 타락으로 닫혔던 하늘문을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로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영적으로 둔감해서 보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눈을 뜨고 열린 문을 보는 자가 되겠습니다. 열린 문과 하늘 영광의 보좌를 보여주시고 친히 완전한 경영을 하셔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영광을 위해 창세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겠습니다. 날마다 일곱 교회의 거울을 통하여 우리를 비춰보고 우울한 암흑에 닫힌 문이 아닌 열린 영광과 소망의 문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닫힌 세상에 열린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열린 문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영광을 예비하셨고 찬송을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닫힌 절망과 불행의 문으로 다시는 가지 아니하고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으로 가득 채워져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영화롭게 해드리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의 교제, 교통, 인도하심이 하늘의 열린 문을 향해서, 하늘의 참된 소망의 문을 향해서 오늘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힘차게 달려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누림 교회 성도들과 우리 교회와 이들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